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되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뇌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뇌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이삭과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리브가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축복식을 위한 부승회와 모승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뇌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말은 장자 축복식에서 내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 축복식을 하려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1절과 2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 늙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40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8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은 시력이 나빠서 사물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노화와 함께 영적 판단력까지 흐려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시력뿐만 아니라 넘어지기도 잘하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시력이 약하여 잘 보지 못했지만은 고기를 먹을 만큼 식욕은 왕성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뼈마디에서 뚝뚝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나 또 폐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는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곡기를 끊으면 세상을 떠난다는 말처럼 식욕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늙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좁아해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 축복식을 위한 조건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짐승의 생태와 또는 이동 통로나 사냥하는 법 등을 잘 알고 짐승을 잡는 전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기구를 가지고 야생동물들이 사는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구라고 번역된 이 켈리라는 단어는 용기, 그릇, 장비 등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사냥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뇌 기구 곧 사냥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하여라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지금 너는 제발 뇌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내가 사랑하는 맛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애착하는 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애착을 두었던 그 음식을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껏이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도록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혼을 다하여서 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먹고 에스가 제공하는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족장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자 축복식은 먹고 마시는 세상 축제와는 분명히 다른 축제입니다. 가문을 책임질 후계자를 세우는 축제입니다. 또 믿음의 족장을 세우는 장자 축복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나 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직할 때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여러 가지 축복식이나 대관식의 물질이 매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족장이 자신을 이을 장자를 축복하는 장자 축복식은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위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전임 목사와 새 임무를 맡는 후임 목사에게는 영예롭고 은혜로운 축복의 위임식이어야 합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물질이 매개가 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장자 축복식을 엄밀하게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왔어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내이자 아들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뿐인 동생 야곱조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별미를 대접하고 이삭은 별미를 즐겁게 먹고 비밀리에 이 큰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을 축복하는 장자 축복식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은 장자는 그날 이후에 집안의 호주가 되어서 부친의 유산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를 상속받았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또 집행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등의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자 축복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통로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중요한 축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스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이 축복을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이 중요한 장자 축복식을 에스만 앉혀놓고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요 에스를 향한 불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에스를 편애한 이삭의 비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모친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삭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식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6절과 7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었다 또는 들으니라고 하는 말 공개되었다는 말이죠.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러서 축복하려는 뜻을 알렸습니다. 그는 엄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계획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즉시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가 제일 먼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어서 집안의 대수사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이삭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지 오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없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부친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친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오늘 내가 네게 축복하려고 한다. 너는 사냥기구를 가지고 들러나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즐겁게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들었던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야곱조차 리브가의 하는 말과 하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친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저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악을 모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야곱이 잘 되는 것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서와 야곱은 처음부터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으로 나누어질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누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났기 때문에 혈육의 피는 같지만은 신앙과 사상과 행동과 생각이 다른 민족이 되어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또 그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확신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야곱과 모의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한 모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모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참고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교훈만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며 의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돈이 세금을 포탈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니 직원들에게 줘야 할 봉급에서 떼어서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스를 위한 장자 축복식이 비밀리에 거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기 전에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해왔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되라고 단념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남편 이삭을 감동시켜 주실 것도 믿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남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처음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묻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기도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두 형제 간에 장자의 명분을 두고 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야곱의 성격상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형이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샀다라고 떠벌리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가족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의 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육이 강하면 영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쳤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옳지 않다, 동생이 형보다 잘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등의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 에스가 더 남자다웠습니다. 에스는 사냥한 고기를 자기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스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편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자 마음의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보다도 에스가 사냥해온 고기가 더 좋았습니다. 에스가 만들어주는 별미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 음식이 자신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된 인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일차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합니다. 한편 리브가는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등의 말로 이삭을 설득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장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한 사람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한 사람은 믿었지만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을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이나 실정이나 미워하는 것 등은 역시 죄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미워하는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고 늙고 눈이 어두워지자 장자 축복식을 통하여 자신의 맏아들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부성애와 모성애에서 발로한 편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부친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맏아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의 가문을 이어나갈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되는 축복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삭의 장자였지만 이미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공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가문이 간직해왔던 신앙의 순결성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은밀하게 진행할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의 생각이 강하여서 에서를 피해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 감사와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부부사랑, 그 감사와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자녀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부모 공경, 문화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부친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을 맏아들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의 가문을 이어나갈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되는 축복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